우리 먼저 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의 미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증오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위하는보다 나도 이것을 위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원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1장에서는 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성삼위 하나님과 특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충성된 국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장 3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하여서 그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각 교회의 현황과 또 그 현재 상태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또 그 교회에 알맞는 또는 처방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오늘은 다 하지 못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와 오늘 서머나 교회 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이거 하나씩 위임을 받아가지고 오셨죠? 일단은 제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한 시간 동안 하나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이렇죠? 여기가 이게 터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가 있고 또 이쪽에 오면 이게 아프리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흑해고 여기 이스탄불이고 이게 그리스가 돼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로마가 있죠. 로마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인데 이 여기서 한 40km 정도 바다에서 떨어진 거리에 이게 밤모락하는 섬이 있고 여기가 바로 에베소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게 또 두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가 바로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가 뭐냐면은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예?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빌립보 성에서 바울 일행을 영접하였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다음에 다데라 한데 그 다음에 여기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여기 정도에 뭐가 있냐면 이게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오늘 이제 줄 7개를 이렇게 되지만
이 라오디게 옆에 여기 보면 히에라 분리라 하는 데 있어요. 히에라 분리. 이 히에라 분리가 뭐냐면은 폴리스라 히에라 폴리스인데 거기 가면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저도 갔다 왔는데 그거 보면 참 유명한 아주 오래된 온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온천이 나오고 이게 라오디게 조금 떨어지는 곳에 빤히 보여요. 참 멀리 보여요. 여기. 여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골로새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돼가지고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그 피시디 안디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밑으로 루스 들어가 있고 더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여기가 이게 사해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여기 갈릴리 호수 이게 사해고 이게 아니 갈릴리 요성강이고 이게 사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요 정도 있고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버나움이 이 정도 있고 가버나움이 아니라 뭐죠 정말 가이샤라 가버나움은 갈릴리 옆에 있죠. 가버나움은 여기 북쪽에 보면 여기 보면 갈릴리 여기 보면 가버나움 나훔의 집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가버나움이 나훔의 마을 하는 뜻이고 여기 티베리아가 있고 이쪽에 베세다가 있어요. 뭐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되면 좋은데 그래서 오늘은 주로 어제 소아시 그 다음에 이 여기가 이스탄불이고 이 정도에 이제 빌립보가 있고요. 빌립보 죄송합니다. 글씨 잘못 써서 여기 밑에 이 정도가 뭐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베레아 교회 베레아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정도 오면 여기 뭐가 있을까요? 아덴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나오지만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해요. 한문으로 번역하면. 그 다음에 여기가 반도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아니면 좀 반도인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이제 교회들 또 편지를 보내는 교회들이 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봐요. 근데 오늘은 이 요한이 그 유배당했던 도시가 이 섬이 바로 이 반모라는 섬이고 여기서 바로 건너편에 제일 먼저 뭐냐면 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보신 대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여기 보면 그 각 교회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근데 첫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분의 이 모습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닌다 하는데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7 별은 뭘까요? 앞에서 보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뭐죠? 7 별은 7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자. 주님이 보내시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라, 사자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 7 금 촛대 사이를 우리 주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만약에 7 금 촛대가 교회라고 했죠. 앞에서 보면 20절에 7 금 촛대가 교회인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7 교회를 어떻게 보신다는 게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 7 촛대가 있는데 이 7 교회가 촛대인데 이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의미에서 촛대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7 교회를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돌보시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은 이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교회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건 뭡니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돌보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면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예? 오늘 두 교회만 하게 다 지울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운 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사실은 뭐냐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부와 몇몇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 그래서 세워진 교회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지금도 가보면 아잘살렉이라는 언덕에 가면은요 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지금도 거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다가 다시 풀려나서 거기서 돌아가셔서 그 무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자체가 도시가 이 소아시아 지금 이쪽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총독 이 부가 있는 총독이 거주하는 총독 관저가 있는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중국으로부터 우리 이제 경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이 미당길, 초원길의 마지막이 글로 가요. 거기서 이 이스탄불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뭐냐면 사실은 배를 타고 그리스나 로마로 이제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해상의 무역 도시였어요. 그만큼 뭐냐면 거기에 에베소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동서양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그런 곳이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서 문제가 뭡니까? 뭘까요?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거기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나중에 나타나는, 여기 보면 뭐냐면 거기 이단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하니까 이런 틈에 타서 이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 있던 곳이가 바로 이 에베소이기도 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 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일곱금 첫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키시는 분이 교회가 어떤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키신다 하는 것들을 이거 뭡니까?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금 첫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그러면 봅시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은 뭘까요? 2절 한번 볼래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이 세 가지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첫 번째로 행위에 있어서 수고와 인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피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피를 흘리면 정도로 심각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수고라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하는 것 자체도 그러므로 핍박을 참고 견디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 인내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베소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단들이 설치는 그런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상무역 중심의 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침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수고와 그 인내로 그들의 어떤 뭡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아주 놀라운 일이 에베소 교회 자체로 이런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나 또 악한 자들이 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을 분별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러한 거짓 사도자들, 이단들 이런 것들 잘 분별해가지고 그들의 거짓된 것들 시험해서 드러내기는 엄청난 거지. 아마 이런 능력이 있었어. 여기서 그래서 범이 악한 자라 했는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거짓 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단,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도 이단이고 이런 거짓 교사들도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시험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인지 이 에베소 교회가 시험해서 그들을 뭡니까? 걸렀다는 거죠. 그래 받아들이지 않아? 그걸 지금 주님이 칭찬하는. 어찌 보면은 이 지식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보면 이 주님의 칭찬이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을 품고 그래도 섬겼어요. 이 에베소 교회.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몇 년간 목회했습니까? 3년 정도 목회했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세웠던 것이 뭐냐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도 세웠었죠. 우리가 이미 주일날 낮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란노 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가르쳤던 것이죠. 그만큼 열정적으로 가르치니까 보세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2년 이상을 뭐냐면 이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제자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아니면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이단들도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시험할 수 있는 정도로, 테스트할 정도로 그들의 어떤 이런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이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있죠. 그 책망은 뭡니까? 책망. 세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책망이 있는데 뭘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책망받은 이 첫사랑이 뭘까요? 예?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을 때 첫 열정, 뜨거운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식어지고,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열정이 식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음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렇게 뭔가 성경적인 지식도 높고 뭔가 제자 훈련도 잘 받아가지고 정말 이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나 거짓 교사들도 잘 분별하고 시험할 정도로 이렇게 지식적인 어떤 그러한 교회인데 왜 이렇게 첫사랑을 버리게 됐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우리 김 집사님, 왜 첫사랑을 버렸을까요? 어떻게 하다 잃어버렸을까요? 사실은 아마 워낙 이단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잘 테스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떤 새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우리 뭡니까 식구가 들어와도 의심의 눈초리부터 먼저 보게 되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혹시 이단적인 것들을 이렇게 뭡니까 사설을 가르치고 이단에 속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가르치려고 들어온 건 아닌가? 원래 이렇게 뭡니까 양의 칼을 쓰고 오지는 않았는가?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 시작하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이 경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까?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뭡니까 이런 열정이 그러니까 뭔가 이 지식적이면 이성적인 교회일수록 어떻게 돼요? 이 가슴이 뜨거워진 것보다도 가슴이 식어. 이 머리가 이 발달하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 똑같은 모습. 사실 우리 장로교회의 단점이 이거예요. 우리 장로교회가 이 성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뭡니까 이게 높아요. 다른 어떤 그런 여타의 교단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뭡니까 또 오늘도 똑같은 책망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첫사랑, 이 열정이 없어, 가슴에.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이렇게,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전통적인 교회,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열정이 식고 사랑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열정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이 열정은 이 복음 전파할 때만 가능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복음을 자꾸 전하고 뭔가 전도하고 할 때에는 그 열정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가면 갈수록 뭔가 이단들과 싸우고 뭔가 이단들이 자꾸 들어오고 뭔가 그런 거 걸러내고 의심하다 보니까 이 복음 전파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 이게 식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열정도 식어가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 전통적인 교회들 우리 오래되신 분들의 많은 신앙의 모습이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 첫사랑을 보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하지 않을수록 당연히 뭡니까 이 열정이 식고 열정이 식으니까 첫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죠.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진단이 예수님의 진단이 예수님이 너희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처방 진단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예수님의 처방은 뭘까요?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생기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첫사랑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처방이 뭘까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자체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처방인 것은 뭐예요? 처방이면 뭡니까? 이 병리 영적인 진단이 첫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이 영적인 진단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그러면 처방은 뭐냐면 첫사랑의 회복이고 열정의 회복이죠. 이것을 위해서 회개해요. 우리 주님의 어떤 그런 뭡니까 책망과 또 처방인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촛대를 옮긴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죠?
우리 잘 알겠지? 이런 것들은 좀 쉬울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고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받겠던 그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촛대가 옮겨진다는 그 교회가 곧 죽은 교회가 됩니다.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세상을 비추지 못하니까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돼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아까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잘한 것보다도 지금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책망이 담겨있어요. 이 책망이 뭐냐면 이 처음 사랑 그리고 이 열정이 식어진 건데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엄청난 일이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서울 동로의 어떤 교회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서울에 그 제기동 쪽에 있는 교회인데 3년 동안 보니까 교인이 한 사람도 등록을 안 했대. 세 가지. 그런 교회가 여러분 가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분위기 자체가 냉랭하고 이 사람이 없어, 열정이 없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교회들, 오늘날 뭐 많은 교회들이 그럴 때 이러한 교회들이 뭔가 다시 뭡니까 이 주님 앞에 이 빛을 발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처럼 난 한 가지,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요.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의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비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러면 이 촛대가 옮겨지면 이 에베소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소리입니다. 엄청난 말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보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라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처방을 말씀한 회개가 첫사람이 회복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조심해야 될 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 니골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교회 안에 하나의 분파를 형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니까 이 랍비 내지는 거기에 주종자, 핵심 지도자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따르는 사람인데 이 니골라라는 당이라는 것을 할 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죠.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면서 사실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두 패로 나눠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로마 그 제국이 강요했던 것이 뭐냐 황제 숭배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었죠. 황제 숭배를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그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로마의 우상 숭배 어느 정도 적절하게 타협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그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느 정도 거기에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럴 때 주어지는 게 로마로부터 이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따 4대 교회나 이런 데서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황제 숭배가 사실은 가장 큰 이단 중에서 이단이고 가장 무서운 것인데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주님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가 그 각 도시에다가 이 황제 숭배가 쓰는 신전을 짓고 많은 모든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요에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시. 아무도 건들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도 우리 잠시 말씀드렸었지? 똑같은 거예요. 그 시민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 황제의 숭배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관리들도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게, 만약에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도 주어졌으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신분을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 뭡니까? 이 황제숭배 때 주어진 게 뭐냐면은 그런 시민권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경제적인 안정권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그 당시 지중해 연합을 해가지고 모든 식민지를 건설했죠. 그럼 그 식민지에서 올라오는 이 세종,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 시민들만 함께 남은 거죠. 특별히 우리가 13장에 가면 666 짐승의 수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마나 이런 데다가 인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세상의 시장 같은 데서 사고 팔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받지 못한 사람, 이런 표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12장, 13장에 가면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당연히 이 인을 받지 않으니까 황제의 어떤 그런 것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것에 제약이 있는 거죠. 매매도 못하고 뭔가 내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이 당문과 채찍이 확실해. 그래서 황제 숭배에 그대로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경제적인 이익도 보장했지만 반대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이 모든 권리를 박탈해가지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황제가 결코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다가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 니골라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어느 정도 순응하도록 그렇게 뭔가 가르친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과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여건도 보장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뭡니까?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에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도 여기서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에 같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책망과 더불어서 이런 회개하라가 중심이 돼요. 이 메시지가. 그 다음에 이렇게 회개하고 할 때에 이기는 자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이 이기는 자가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길 수 있는 건데 이 환란 가운데서 이렇게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이단들이 설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신앙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면 주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 들어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생명나무가 원래 어디 뜬 것입니까? 예? 에덴 동산 있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2장의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바로 이렇게 생명의 나무가 있고 또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나무가 멈춰버리니까 그래서 죽음의 나무라고 해요. 생명의 나무가 있고 죽음의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그 생명의 나무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이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한번 보시면 22장에 보면 그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거기에 나무들이 있어서 달마다 그 열매를 다 먹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22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 거기에 들어요. 이기는 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기는 자라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라 하는 표현이 여기 보면 7개 모두가 다 이기는 자, 이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게 뿐만 아니라 몇몇 군데에 더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21장 7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어줍니다. 그게 이기는 자라.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를 할 때에 이것이 뭐냐면은 한 군데 빼놓고는 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 단수 복수가 있죠? 단수로 표현. 각자 개인이 이기는 거예요. 그룹이 아니에요. 주로 보면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군데 빼놓고. 그만큼 뭡니까? 신앙이 개인적으로 이겨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는 개개인이 이겨 승리해야 돼요. 누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을 이렇게 철저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요? 칭찬도 중요한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라든가 이런 데 대한 열정이 식으면 식을수록 첫사랑도 당연히 식어져서 똑같은 이런 주님으로부터 책망고 또 회개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앞에다 한번 적어주셔도 좋은데 전통적인 교회의 모델이다. 어떻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에 이 첫사랑, 오래되면 들수록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 열정,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아까 말했던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이 동북방으로 북쪽으로 약 한 45km, 50km 정도 떨어진 그런 교회예요. 거기 있어요. 그럼 먼저 한번 봅시다. 그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보니까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말씀하시죠. 이게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붙였을까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 서머나 교회의 배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서머나 교회가 사실은요 AD 17년에 큰 대지진이 거기 그 당시 그래가지고 이 서머나 교회가 완전히 폐허를 그 도시가 죽은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도시 재건 명령을 내려서 이 서머나 교회가 다시 그 서머나라는 도시가 다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로 볼 때도 뭡니까? 이 도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머나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 서머나 교회도 보면은 거기 뭡니까? 사람들이 순교자가 있어요. 이 순교자가 있어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처럼 살아나고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델이잖아요. 이미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표현하죠. 그것처럼 이 성모나 교회는 그만큼 뭡니까? 이 핍박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거의 죽었다가 거의 다시 살아나. 완전히 교회가 폐쇄될 정도로 갔다가 다시 살아나. 그런 어떤 뭡니까? 이 지역적인 어떤 그런 특성과 교회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성모나 교회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큰 여기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표현으로 뭡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죠.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리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당이라. 이게죠. 여기 보시죠. 여기 보니까 이 환난과 궁핍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유대인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된 그 박해가 유대인의 박해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유대인이 회당이죠. 당연히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 유대인 회당을 또 다른 명칭으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왜 유대인의 회당을 이 유대인의 회당을 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을까요? 사탄.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하고 사탄의 회당이라 하는데 왜 유대인들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될까요? 그렇게 불렀어.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뭡니까? 이 사탄의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뭡니까? 박해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당국자들의 박해가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가지고 그 자체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 자체로서 뭐예요? 그들이 뭡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그만큼 많이 못살게 굴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곧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런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해를 하니까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냥 박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갖고 가는 곳곳마다, 그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아테네, 이 고린도에서도 보면 항상 또 에베소에서도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 유대인들이 쫓아가가지고 원전 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일날도 살펴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으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그렇게 못살게 굴고 박해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박해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보세요. 또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환난과 궁핍은, 이거 환난이라고 하는 것과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환난은 아까 뭐 이런 대대적인 어떤 뭡니까? 육신으로 가해오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뭡니까? 어려움이죠. 대신에 궁핍은 뭘까요? 이 궁핍이라 하는 것 자체가 아까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할 때에 주어진 게 뭡니까? 경제적인 불이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다가 신고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힘이 말해서 이 뭡니까? 경제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만들어가지고 가난하게 됐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그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심한 박해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가. 그래서 이
서문화교회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노래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뭐가 없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뒤에 하나 있지만 이 두 교회를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할 것이 없고 이만큼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말하죠.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부유한 자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오히려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이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보면 이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이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요즘에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그들이 정말 이런 것들 환난과 궁핍이 참 어렵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신앙이 바로 순수한 신앙이 있어요. 저도 이 중국에 심양을 해서 단동을 해서 또 백두산 또 이도백화쪽으로 해가지고 또 연길 순천주로 한 일주일간 이게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똑같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있으니까 더 뜨거워, 더 열심히.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회들이 정말 뭡니까? 주님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열정은요. 오늘날 남한의 우리 기독교들하고 이게 뭡니까? 비교가 안 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혼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는 궁핍함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주님은 뭡니까? 그것 자체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 칭찬하고 그런 격려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뒤에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게 뭐죠? 앞으로 이런 속에서도 승리했는데 앞으로도 뭡니까? 이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의 때. 앞으로 닥쳐올 환란의 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나 받으리라 말하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가 환난이 이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당한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음을 미리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더 오게 넘겨진다. 잡혀가고 그렇게 되네.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며칠간 10일간이 환난을 받게 됐는데 왜 10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10일. 서문화 교회가 나가는 10일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갇히는 사람이 10일 동안만 갇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라 하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는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 왕 앞에서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벨론 왕이 차려주는 이 진수 성찬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돼지, 고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경에 어긋나는 부정한 동물들도 그렇게 음식들이 만들어지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채식을 열흘 동안만 주셔서 열흘 뒤에 이 채식만 먹은 자기들하고 왕의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나은 쪽이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12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서문화 교회가 혼란을 당하는 것도 뭡니까? 이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 10일 정도 그러니까 제한적인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의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장 하반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밑줄 쳐도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는데 이런 혼란이 또 있는데 이런 10일 동안 또 혼란을 당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라. 목숨 바쳐 충성하라. 목숨 바쳐 믿음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건 주님이 이 서문화 교회에 대단한 요구를 하죠. 지금까지 잘 견뎌왔기 때문에 회개할 것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이 있으니까 이 혼란에 당했을 때 너희가 뭡니까? 지금까지와 같이 목숨을 바쳐서 충성.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관, 이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생명의 멸류관이 뭡니까? 생명의 이렇게 뭡니까? 멸류관은 아니죠. 생명 자체가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뭡니까? 끝까지 이런 환난 높은 표면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고 이겨야 이런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역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둘째 사망이 뭐죠? 예, 맞습니다. 우리 원사님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는 거죠. 이 10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계시록. 이 첫 번째 사망은 뭘까? 예? 이게 뭐죠?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첫째 사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때도 우리가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은 성경에 보면 뭡니까? 이 유황불이 타는 지옥, 불모,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죽임은 당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그러나 이 육체적인 죽임은 뭐예요?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망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질 않아.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이 불이 타는, 이 유황불로 타는 이 지옥은 뭡니까? 지옥에 던져지면 다시 살아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뭐예요? 이 형벌을 받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뭡니까?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환난과 이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어떤 훌륭한 교회이지만은 앞으로 있는 그 환난에도 그러니까 뭡니까? 죽기까지 충성, 끝까지 충성해. 목숨 바쳐서 첫 번째 이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도 각오하고 그 믿음을 지키라는. 그래야 바로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우리가 당하지 않는. 여러분에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신에 뭡니까? 우리의 육신을 뭡니까? 주관하는 세상 주관자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고 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래요. 오늘날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은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죽음을 자체를요, 우리 신앙인들,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 자체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정말 영광스럽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자체.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마찬가지 육체로 죽으셨지만은 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땅에서 이 육신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이 천년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그 순교의 길을 택하고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다시 살아나니 그래서 그렇지만 이들이 결국 그래서 이 뭡니까 완전히 이 두 번째 사망 불에 타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겁나는 거예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지금까지도 믿음 지켰지만 앞으로 또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걸 또 우리가 예상하면서 끝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 놓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해. 그걸 바로 교회의 겁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날을 적용해 본다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뭐 북한에 있는 교회도 되고 중국에 있는 교회도 되고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데도 보면 이슬람하고 이 기독교가 이게 서로 나뉘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해서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다 숨기시고 죄유시키죠. 이슬람.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는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의 대표적인 모범적인 교회. 이러한 교회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건 뭡니까? 그들이 신앙 자체가 너무 훌륭하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하니까 칭찬하시면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야 된다. 그래야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또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두 교회를 살펴보는데 우리 전통적인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그렇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또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좀 더 오늘 이 말씀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열정을 복음에 대한 열정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